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겔이 정립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이트가이스트라는 단어거든요. 아마 인문학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대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정신이 뭘까요? 각각의 시대가 있죠. 우리가 각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옛날 그 시대들을 여러 가지 무슨 시대, 르네상스 시대다, 무슨 시대다, 바로크 시대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시대들이 있죠. 그 시대마다 특유의 하나를 관통하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대 정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시대에는 하나의 핵심 정신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한 10년, 20년의 생활을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한 달만 지나도 뉴스에 보면은 새로운 기술들 터져 나오고 새로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행하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성비였어요. 가성비. 근데 요즘 가성비 찾으시나요? 물론 가성비 찾긴 하죠. 근데 요즘에는 또 어떤 단어가 유행하죠? 가심비라는 단어가 또 유행했대요. 이것도 벌써 지나갔어요. 가심비. 가성비는 뭐예요? 내가 최소한의 돈을 쓰고 내가 많은 만족을 얻는 것이 가성비입니다. 가심비는 뭐예요? 내가 돈을 많이 쓰더라도 내가 어떤 거를 했으면 이거에 대한 충분한 내 마음속의 보상을 받아야 내가 흡족해 한다는 게 가심비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신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인스턴트 컬처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인스턴트 컬처 뭘까요? 사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예요. 릴스, 쇼츠. 옛날에 유튜브 잘 하는 법 이런 그런 강의들 같은 거 딱 보면은 10분 이상 넘기지 마라, 사람들 집중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글에다가 뭘 검색하는 게 정말 일상화됐어요. 근데 요즘 구글에서 검색하나요? 요즘 모르겠어요.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학생들은, 여기서 말하는 학생들은 고등학생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 학생들은 구글 그런 글 같은 걸로 검색을 안 한답니다. 유튜브에다가 찾아본대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똑똑한 애들은 유튜브에다도 안 찾아보고 GPT한테 물어본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뭔가가 나열돼 있으면은 그런 걸 싫어하고 짧게 빨리 정보 습득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얻어내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요즘 시대 정신을 얘기할 때 바로 지금 여기서 내 방식대로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빨리는 일상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인 특유의 그거라고 하면서 한국인들은 다 빨리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다 빨리 어떻게든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런 사회의 시대 정신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빨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맞춰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삶을 살아갈 땐 그래요. 우리가 그 시대 정신에 맞춰서 살아갈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 없는 갈망은요, 제일 먼저 뭘 낳냐면 탐욕을 낳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똑같이 요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세요? 한 일주일 기다리세요? 한 달 기다리시나요? 기도하고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한 시간 있다가, 하루 있다가, 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아무 말도 없으시지?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다림을 배제하고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이 시대 정신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성령님이 내 마음 감동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빨리 내 삶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가지고 뭔가 가시적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진짜 눈에 보이듯이 막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마음이요, 이 성령을 갈구하는 마음이요, 정말 성령을 원해서 나타나는 순수한 마음이면 정말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엔 뭐예요? 성령님을 하나의 뭘로 여기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감정적인 것, 능력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성령의 능력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 삶에서 바로바로 보일 것 같거든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원하고 기다리십니까? 원하세요, 성령?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성령을 원한다고 하면 이거 탐욕인가? 그래서 대답 못 하시나요? 여러분 성령은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원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을 원하고 함께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깊이는요, 바로 이 기다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다림은요, 불편하죠. 여러분들 기다리는 거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이공원 가면 그래서 기다리는 거 다 배제하는 뭐가 있어요? 뭐 패스 같은 것들이 있죠. 뭐 빨리 탈 수 있는. 근데 성령님을 향한 이 기다림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요 사울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이 40세가 되던 해라고 합니다. 블레셋과의 결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길갈이라는 장소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전투하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싸우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안 싸워봐서 잘 모르겠죠. 싸우기 전에 우리 무기도 체크하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싸울지도 좀 논의하고 그래야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먼저 뭘 해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싸워야 돼요. 자, 그럼 그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나요? 제사장이 와야겠죠. 이 당시에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거의 싸우기 임박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려고 블레셋이 나와서 진을 다 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싸기 시작하는데도 이 사무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제사장이 와야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와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뭘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자, 이제 사울이 이제 이 모든 병력을 이끌고 싸워야 될 총 책임자입니다. 왕이면서 책임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총대를 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참 신기합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대요. 그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다가 딱 범죄를 딱 사울이 저지르니까 왔어요. 사울은요, 인간적인 불안함과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딱 그 한순간만 믿고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와서 모든 게 바뀌었을 텐데 그 한순간의 기다림을 넘지 못해서 사울은 넘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뭘 한 게 돼요? 예배한 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하셨죠? 왕의 자리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로 볼 수 있듯 우리가 대부분 이제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해가 두 쪽이 나고 블레셋이 우리를 치러 막 지금 당장 출발한다고 해도 사무엘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그 신뢰의 확신이 이 가운데 있었으면 사울은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 보인 거예요? 블레셋이 보인 거예요. 지금 싸우면 되는데, 지금 이보다 더 늦으면 우리 큰일 나는데 왜 사무엘은 안 오는 거야? 그 마음 때문에 사울이 초조해져서 그 기다림을 넘지 못했다고요.
시대 정신이 아까 빠르고 신속함을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어떤가요? 조금만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다리기만 해도 뒤처지는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너무 빨리빨리 치고 나가거든요. 잠깐만 숨돌리기에서 잠깐만 멈춰선 것 같아도 사람들은 벌써 저만치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초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육적인 초조함,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잊어버리십시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신뢰한다면 성령님이 오셨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에 나오게 해주실 성령님의 능력까지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요거를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시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글이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쓰여진 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으실 때 요한복음 뒤에 있다고 요한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기보다는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맥락이 굉장히 매끄럽게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통독하실 때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죠? 복음서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분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자,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이제 모였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기다리라라는 단어는요,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페리메네인. 이 페리메네인이라는 단어는 되게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말 그대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페리라는 뜻은 주의라는 뜻입니다. 주의. 그리고 이 메네인의 원형인 메노라는 뜻은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난 뒤에 결과를 기다리기도 하고 시험을 치르고 점수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와의 약속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기다림은요, 주위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위에서 머무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말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곳을 중심으로 멀어지지 말고 함께 머무르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거는요, 사실 라틴어로 보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expectes promissionem patris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는 약속이라는 말을 약속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 기다리라는 말이 없어요. 기다리라는 말이. 근데 이 부분이 기다리라는 말을 라틴어로 딱 그 부분만 딱 따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파트리스, 아버지의 약속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가 주위에 그냥 머무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면서 머무르라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머무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의 그런 그냥 언제 오실까 이 정도의 기다림뿐만 아니라 확실한 분명히 오실 거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진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 기다림이 인간적인 기다림이 되면 여러분 지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약속 혹시 바람 맞으신 적 있으신가요?
뭐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인간은 꼭 어딘가에서 기대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다리면 아유 성령님이 내일이나 오시려나 뭐 일주일 뒤나 오시려나 그러다가 그냥 지쳐서 사울처럼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아까 우리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성령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면은 이 기다림이 우리의 순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많은 경우에 뭐 기다림에 이르지만 이렇게 배신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성령님의 기다림으로 온전히 신뢰하면서 받아들이면 우리가 확실하게 이 기다림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에 또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무슨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세례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기억 나시는 분들도 있고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아마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뭐 기억을 할 수가 없죠. 저도 유아 세례 받았는데 전혀 기억 못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분명히 머리에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셨을 거예요. 자, 근데 세례는 뭐죠? 세례는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내 결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신 분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 결심 지금까지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 기억이나 하고 사십니까? 내가 삶에서 나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삶만 살아갈 거야. 그거 기억하시면서 사십니까? 사람의 결심과 의지는요 이토록 되게 약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세상에 조금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 홀라당 까먹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있습니까?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 뭐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사람의 의지는요 때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진짜 못할 것들을 이뤄내는 것도 사람의 의지긴 해요. 근데 그와 반면에 이 사람의 의지가 그렇게 강해 보이면서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도 이 구원의 길에서 사람의 의지가 너무나 약해서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항상 이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게 항상 삶에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왜? 우리가 인간적인 물로 이렇게 받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냥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요 결국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의지를 붙잡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능력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딴 길로 가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 길에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의 제자들도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냈는데도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기 순서대로 보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해버립니다. 다 망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들이 가장 염원했던 건 다시 한번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의 열망이었어요. 근데 그런 부활의 사건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럼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 나라, 이 육적인 나라를 드디어 회복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이 제자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도 뭘 가지고 싸웠어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것이냐, 누가 왼팔이 될 것이냐, 누가 뭐 어떻게 되고 어느 자리에 앉고 어떤 귀한 자리에 앉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까지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부활 이후에도 똑같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이 제자들이 여전히 아직 변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행동했나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합니다. 베드로 뭐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만 써 있어서 잘 모르시겠나요? 다른 제자들 똑같아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어디로 도망갔나요? 다 자기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내가 하던 거 해야지. 아유, 우리 선생님 돌아가셨네. 물고기 잡던 거나 잡아야겠다.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같이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한 가지 더 던져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권능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권능 받는 삶은 복음 전파의 권능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 전에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결심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다림을 실천하실 줄 아셨던 참된 스승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뭐 예수님이라고 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태어난 다음에 바로 뭐 사역하실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맞는 때에 맞춰서 기다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도 기다리게 하셨어요. 자, 십자가 부활 봤어요, 제자들. 그리고 뭐 그도 한동안 막 도망 다녔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말하자면 보수 교육을 받았어요. 너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40일 동안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파송할 만 하잖아요, 이제. 자, 이제 너네 가서 이제 세상에 내 말씀을 전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기다리라.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위급하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사항들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뭘 하면서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성령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과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자, 근데 그들의 삶이 지난번 헤어짐과 같았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회중들에게 걸리자 자신의 옷을 집어 던지고 겉옷을 던지고 도망갔던 제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함께 엮이지 않으려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다시 생업으로 복귀하면서 이제 뭐 그래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좋은 스승이었어 하면서 고기 잡고 있던 그런 제자들, 이 모습들이 그들의 첫 번째 헤어짐의 모습들이었다면 두 번째 헤어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이제 예수님 올라갔으니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막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기다리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삶으로 복귀해서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냥 그래 물고기 잡으면서 기다리자, 다시 생업으로 복귀하자 하면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아까 말했던 그 주위에서 머무르다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면서 이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예수님과의 헤어짐 이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함께 유하며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그냥 이제 좀 떨어지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아니요. 이들에게는 이제 지켜야 될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던 겁니다. 우리 미라클 기능교회도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 한 주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주에 머물러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라클 기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세상에서도 바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잠깐 정돈하며 멈춰서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분주함을 성령님께 맡겨드립시오.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 성령님 오시기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살아가시면서 성령님과 교제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혼잣말로 한번 대화도 좀 해보세요. 성령님 뭐 우리 같이 계신다는데 성령님께 한번 말도 걸어보세요. 혹시 알아요? 성령님 대답해 주실지. 한번 기도로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을 느끼려고도 한번 애써 보시기도 해보세요. 우리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을 마음 가운데 애타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어떤 가져야 될 뭔가 이런 물건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친밀해져야 될 인격적인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전 그냥 제 마음대로 살게요, 근데 성령님은 오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면 정말 모순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기다리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을 모시어드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요, 특별히 성령의 임재하심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이거 통째로 다 66권 읽기 좀 힘들다 생각하시면 한번 사도행전만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삶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혼자 기다리면 너무나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성령을 한번 기다려 봅시다.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디어북도 있고 성경 통독 캠프, 뭐 물론 이번에 마감됐지만 다음번에도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공동체에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성령을 기다립시다. 사도행전의 사도 공동체처럼 모두가 함께 성령을 기다리고 함께 교제한다면 정말 우리는 깊은 성령의 교제하심을, 임재하심을 경험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한 곳에 모여서 머물며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물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가적인 선물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승천 후 10일, 딱 10일 걸렸어요. 기도의 기다림 끝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애타게 기다렸겠죠. 안 절박했겠어요? 그들 나름대로 절박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결심했어요. 이제 내가 2번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내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 공동체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릴 거야 하고 10일 동안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떡을 떼고 성령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10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본 모든 이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베드로는 성령에 힘입어서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부터 제자들의 증인된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 강림절을 한 주 앞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해 찾아옵니다, 성령 강림절. 근데 이 성령 강림절이요, 우리가 그냥 이벤트처럼 그냥 감정적으로만 보내고 그냥 성령님 그냥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정말 오늘부터 한 주간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성령 강림절에 분명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교제함으로 기다리면서 임하실 성령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은 말씀대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향한 신뢰와 증인의 삶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